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예수님과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비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처럼 이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범죄할 수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모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근심 걱정 염려도 없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 권능과 위엄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존귀, 세상의 영광, 썩어지고 없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넉넉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시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귀와 사단이, 어둠의 영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시편 44편 19절 말씀에 주께서는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들끓는 광야로 내몰아 죽음의 그늘진 땅에 버려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있는, 시험이 있는, 핍박이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늘 가운데 인도하시고 승냥이와 여우들과 사자들이 들끓는, 뱀과 독사들이 있고 전갈이 있는 그러한 무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시험이 계속되었습니까? 40년 동안 불같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도 사자와 승냥이와 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 위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세요. 광야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 모두가 다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목적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시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 범죄했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님도 멸망하고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줄이고 목마르셨습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삽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누가 떠나갑니까? 원수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가 시작될 때 먼저 일할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위에 강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앞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로 둘러 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케 되는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본분과 사명, 바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시험하는 자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도 사라지고 제자들도 바로 그 은혜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부어지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부족함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오히려 병든 자, 배고픈 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직업과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그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완성되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내일을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더 여유 있는 삶을 늘 바라고 소망하지만은 여러분은 밤낮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밤낮으로 사모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가는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최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변화되는 것, 아들의 형상을 옷 입게 되는 것,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내가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주의 은혜와 부유함이 내 마음속에 있고 성령으로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늘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궁핍을 주십니까? 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르헨티나 보니까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100%, 200%, 300%, 400%까지 막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아니 은행 금리가 80%막 이렇게 올라가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 인구 중에 40%가 당장 먹어야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도미노 현상처럼 이런 것들이 온 세계에 불게 되면 여러분도 당장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작은 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혈기내고 토라지고 시험에 들고 자녀들끼리도 갈등하며 살고 부부끼리도 서로 투닥투닥 다투고 살며 그러는 동안에 원수와 악한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롭고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님 나를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원수 악한 마귀는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러운 영 7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상태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독립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노래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공산당이 오히려 지배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70여 년 동안 그 압제하에서 이전 상태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만 물리치면은 금방 자유와 민주가 이 땅에 꽃을 피울 줄 알았지만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더 악독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몰고 오는가 하면 저들만 몰아내면은 이 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내일을 위해서 더 풍족한 삶, 돈이라도 더 모으고 코인이라도 하나 더 모으고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사도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도 앞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 가서 맨 먼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면 기도처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겐 기도처가 어디예요? 이 장소가 기도처입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자마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말씀도 나누게 되고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옷감을 사고 파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루디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말을 들어주시오. 무엇을 원하오? 당신이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거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나운서 류성주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앞으로 살아보자. 우리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보자.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어서 우리 방식대로 교육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칠레, 저 콜롬비아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난 5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때 이제까지는 자신의 안정된 삶 또 내일을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렇게 살 때는 늘 부족했지만 신명기서 29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저희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광야에서도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서늘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모으고 지키는 삶에 힘을 다했을 때는 부족했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고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 뒤에 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을 마시고 너도 한 잔 마셔라 거기다 부어주고 또 물을 마시고 너도 한 잔 마셔라 나머지를 또 부어주고 하니까 화초들이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물이 풍족해서 좋지만 화초들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죽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화초들이 자꾸 죽는데 화초들이 자꾸 죽는 이유는 물을 못 마셔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 이렇게 죽는 거래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일이 염려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더 여유 있게 쌓아놓기를 원했지만 그것들이 다 밤사이에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들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부자들도 많은 것을 모으고 그 모으는 것을 또 지키고 감시하려고 하다 스트레스 받고 드라마도 보면 그 목 잡고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모으고 지키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마음 쏟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요. 이제 뉴스들이 사실들을 드러내고 이제는 911 사건도 비밀이 해제돼 가지고 이제 폭로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얼마나 어둠의 영들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역사하고 일하는지 여러분 진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셔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좁은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이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영원한 기쁨. 솔로몬이 후궁을 수백 명 들여도 예루살렘에 기쁨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쯤 되면 우리들도 벌써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만족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여전히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그 의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우리 속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삭개오처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으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떼먹은 것은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려주고 자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를 누가 가져다 줍니까? 행위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때 여러분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룩함을 입었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친히 앞서 인도하셔서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신도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안 변하고 여러분도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로 나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본문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께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거기서 뭐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아끼라고 하셔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급한 것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셔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먼저 뭐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방 시간 지나간다니까요. 아까도 어떤 분인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 넣었다 뺐다 가방에 있는 거 꺼냈다 다시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롭게 해주시지만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때가 차니까 성령이 갈릴리로 인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환상을 보이기도 하시고 로디아를 준비하기도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예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예비할 때 거기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목사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모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부활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꿈이요 진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오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광야의 삶, 힘든 삶, 부족한 삶, 시험이 있는 삶, 원수와 칸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역사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키노 부신의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야만 우리가 흑암으로 가득한 땅, 그늘진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서 정말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아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내일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짐승들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은데 우리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고 노후를 염려하고 장래일을 염려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아버지 너무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얼굴빛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눈빛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슬기로운 터서처녀로 알곡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